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신동조 목사님과 이재일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우리 신 목사님이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교회 분명히 모실 일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섬기는 사역자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 열고 길을 쫑긋 세우고 은혜 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주일날 다시 보겠지만 한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11개월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와서 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매달 한 장씩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순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어느 본문을 하더라도 은혜를 끼칠 것을 그냥 믿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종말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종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종말이라고 표현하면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또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나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종말에 대한 무관심은 종교 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기독교는 물론 다른 모든 종교의 종교 인구가 현저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드라마가 하나 방영이 되었는데요. 개인의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 볼 수는 없어서 하이라이트로만 조금 봤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서 제가 3가지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맨 좌측부터 보시면 됩니다. 천사라고 불리는 이 얼굴이 나타나서 죽음의 대상자 앞에 당신은 이름이 무엇이고 언제 죽을 것이고 몇 시에 죽을 것인지 정확한 시간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그 고지된 시간이 되면, 날짜가 되면 이렇게 3명의 어둠의 사자가 나타나 그 대상자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잡고 난 뒤에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을 하고 손바닥을 펼치면 마지막 3번째 장면이 빛이 쫙 퍼지면서 마치 화장당한 이런 모습처럼 검은 잿빛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위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세상에 지옥이 무엇인지 또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인 드라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종말에 대해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종말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특별히 이 죽음의, 이 개인의 종말의 문제 때문에 저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시절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약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 요즘에 교회 다녀 할 때 마치 학원 끊은 것처럼 나 요즘에 교회 끊었어 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었던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에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특히 뭐 담배를 피든지 술을 마실 때 내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엄청난 당시에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럴 때 저의 생각은 딱 그거였습니다. 나는 100% 지옥행 열차를 타겠구나.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또 부모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제가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회심 이후에 제가 탕자처럼 이렇게 돌아갔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 때문이더라고요. 당시에 배웠던 천국과 지옥, 지금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진 않지만 저희는 돈으로도 못 가요. 예수님 나라, 뭐 구원열차 이런 것처럼 천국,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제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주일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 세대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고민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개인의 종말과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삶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2가지 부류를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다른 한 부류는 전혀 종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종말에 무관심한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해 있습니다. 여기서 밤에 자고 밤에 취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종말인 죽음은 물론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또 현재에만 모든 관심과 가치관이 쏠려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평안한 때고 가장 안전된 때고 나는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모든 것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올해 여러 책들이 나왔지만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현대인들이 개인의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왜 무관심할까 그 이유를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현대 의술의 위대한 축복이 죽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가려놓았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세속화 시대가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말,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셋째는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다 깊은 무의미감에 빠졌기 때문에 죽음, 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다. 마지막 4번째는 현대 문화에 있어서 죄, 또 죄책감, 용서라는 범주, 아예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이 현대 문화 때문에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의술의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 현대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이 뼈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문화가 이 종말이 도적과 같이 이르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눈을 감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셨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그 당일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과거의 노아 때같이 앞으로 종말의 때도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욕망, 부, 명예, 권력, 성공만 쫓아가며 그것이 맞는 길이다,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과 이 밤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물론 성적 불법 행위, 비윤리적 행위,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여긴 인권 유린 행위, 수많은 불법과 불의, 이것들이 넘쳐난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뼈저리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바울은 2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2가지 크게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깨어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 이것은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이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특징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 잘 아시다시피 적이 오나 안 오나 밤낮으로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도 이 파수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혹은 우리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파수꾼과 같이 깨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3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 너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 너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능을, 능력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소외되고 도와주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종말의 때에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4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정리한 걸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정신 차리는 게 이러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고 대접해야 하고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대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로마 군인의 모습인데요. 호심경이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는 흉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흉배는 가운데 입고 있는 갑옷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호심경은 이 가운데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바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가슴, 아주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라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에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너희는 무장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해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투구는 잘 아시다시피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기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할 때 아마 투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군인들도 몸을 무장하는 것보다 헬멧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하냐? 바로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 용어를 사용하며 종말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또 고달픕니다.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피 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목숨까지도 내걸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면 다른 방해가 아니라 또 참 피곤하게 산다. 무슨 주일에 예배 가는 것도 피곤한데 무슨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참 힘들게 산다, 좀 쉬어라, 좀 천천히 좀 해라, 좀 그만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또 어떠한 속삭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힘드네, 좀 쉬엄쉬엄 할까? 오늘 예배 조금 빠질까? 기도 좀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좀 넘어갈까? 이러한 내면의 속삭임들. 또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할 때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면의 속삭임이 가는데, 나 아니라도 뭐 할 사람 많잖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러한 내면의 속삭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되고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전쟁이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1장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어 아게야,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그들의 소문이 일어났다라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인생들이 연속으로 온다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에 잘리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그러한 핍박도 있었고요, 수많은 성적인 유혹, 경제적인 유혹, 불법을 행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유혹들도 있었고요, 그것들을 안 했더니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고요, 함께 그들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 속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사랑하는 친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2, 3개월 있다가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쳤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그들은 예수님 믿은 지 대부분의 성도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던 그러한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들을 신앙을 지키게 하고 영적으로 전쟁하게 하고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돌아보며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내가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 살고 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또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인도하심, 또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지난 21일간 들었던 그 간증이 한 명의 강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동력은요, 그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작은 전투부터 큰 전쟁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잘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혼자 이것들을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이미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 중에 세워진 막사가 아닐까,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쟁 중 막사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입니까? 다친 군인들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비도 하고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교회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면하다를 보통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헬라어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하다. 우리의 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더라고요. 요즘 말로 파이팅을 외쳐주고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들지, 괜찮아, 나도 예전에 넘어졌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비해야 하지만 환난이 쉴 수 있고 또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막사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의 말 한마디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별로 사랑이 없어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학교나 동아리나 거기에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회의 역할입니다. 바로 교회는 덕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높이 건축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건축한다. 세운다가 건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냥 위로받고 격려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또 말씀이 배워지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로서 이 종말의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사명들을 위해서 또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에 개척한 지 2년 된 그 교회의 부목사로 제가 부르심을 받아 갑니다. 사실 저는 올해 초에 교회 개척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개척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분리 개척을 해주는 교회를 가면 어떨까라는 세상적인 생각도 해서 또 수소문하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29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29살 때 처음으로 성경 1독이라는 것을 제가 해볼 정도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막 10년 정도밖에 안 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목사를 세워줬는데,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과 또한 지원과 예산들을 동원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 과거를 조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그 주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트 밖으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보트 밖으로 나가라.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다니엘 기도회에 서는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
또 강사분들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또 어느 정도 큰 규모에 오신 분들이 강사로 오셨는데 단 한 분 세상의 정상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수영 집사님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렇게 되었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지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복되겠지. 치유되겠지. 그러나 여전히 10년, 20년 동안 몇 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 여전히 존재하시고요. 여전히 평생을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내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다. 부르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이 대안교회 부목사까지 왔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더 큰 것을 또한 바라보고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예산들을 바라보았던 것들을 또 회개하며 또 정직하게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이 아니라 무명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하고 또 학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있는데 언젠가 교육 전문가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불러주시면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그날을 또한 기대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과 낮에 속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시고 또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안교회는 종말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섬기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대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몸은 떠나 있지만 지난 4년여의 세월 동안 또 많은 은혜, 또 많은 사랑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며 저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니아까지 그 좋은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우리 대안교회가 이 연산동 땅을 넘어 연제구로 또 부산으로 대한민국이 땅 가운데 좋은 소문과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의 소원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대안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